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 기도회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안고 때로는 남모를 눈물과 탄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왕이 된 다윗.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수많은 가업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군대를 정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관심 밖에서 잊혀가던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 곧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과 그 영광은 견고한 성벽이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왕의 보좌 위에 과연 누가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통치가 인간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임을 온 백성 앞에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온갖 악기를 준비하여 거국적인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드디어 수도로 돌아온다는 기쁨과 흥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축제의 절정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고 찬양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왜 이런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 깊은 상처와
낙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실패처럼 보였던 다윗의 첫걸음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어떻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나의 열심은 상처로 돌아왔는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은 축복이 아닌 징계와 상처로 돌아왔는가?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면 그 이후의 첫 번째 단서가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새 수레, 새 수레. 얼마나 정성스럽고 좋아 보입니까? 낡고 한 것이 아닌 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새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레로 궤를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속도가 더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자신의 온 몸으로 감당하며 경외심으로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새 수레는 편리하고 빠르고 화려하며 인간적으로 보기에 훨씬 더 장엄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멋지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효율성과 화려함을 앞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통일 왕국의 위상을 가시하려는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그때 소들이 뛰었을까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통해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나는 그렇게 신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의 화려한 수레가 아니라 너희의 순종하는 어깨를 원한다.
이때 우사가 손을 뻗어 개를 붙잡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귀한 개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 붙잡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다윗의 첫 번째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손으로 붙잡아 줘야만 안전한 물건이나 우상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 그릇된 방법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새 수레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더 편리하고 더 세련되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을 하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은연 중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새 수레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인격이라는 어깨로 주님의 임재를 메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상처로 돌아왔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타고 있는 새 수레는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실패를 참된 예배로 바꾸는가? 깨어짐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끔찍한 실패를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바꾸었는가?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옮기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는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온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나 재앙이 아니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올바른 태도로 맞이할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깨어진 다윗.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인정한 다윗의 두 번째 괴음반은 첫 번째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율법에 기록이 된 대로 언약궤를 채에 깨어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방식이 아닌 투박하지만 거룩한 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 변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는 제사장이나 섬기는 자들이 입는 소박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내려놓음의 표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행사의 주관자나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한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춤은 계산된 춤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춤도 아니었습니다. 자, 히브리 원어는 이 춤을 온 힘을 다해 빙빙 돌며 껑충껑충 뛰는 격렬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방방 뛰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고 창밖으로 업신여깁니다. 왕의 채통을 떨어뜨린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를 참된 예배로 바꾸는 것은 깨어짐과 순종입니다. 나의 교만과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상조각 나는 경험,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 체면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순전한 예배의 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새 수레를 부수셔서 마침내 순종의 어깨로 당신을 메고 기쁨으로 춤추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윗의 왕 또는 영원한 왕.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다윗이 맞이한 영광의 왕은 누구이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영광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은 나무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를 옮기며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왕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처럼 처음부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 장차 오실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부활의 권능을 지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모셔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림자인 궤가 아니라 실체이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만이,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나아가던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사처럼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의 가정의 문, 너의 직장의 문,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윗보다 더 기뻐하며 미갈의 조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왕을 위한 춤을 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열심과 화려한 새 수레로 시작을 했지만 쓰라린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마침내 왕복을 벗어던진 겸손과 순종으로 영광의 왕을 맞이하며 기쁨의 춤을 추었던 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첫 번째 개의 운반처럼 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혼란 속에 멈추어 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한 새 수레를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켜 겸손히 주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규례대로 순종의 어깨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시는 분은 차가운 나무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체면과 염려, 세상에 시선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문들아, 내 마음의 문들아, 활짝활짝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왕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